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입니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요동치고 내수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불안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와 예측 불가능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이 말 속에 주인이라는 표현이 아마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거부감이 올 겁니다. 이걸 좀 친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주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불확실성의 근본 원인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권자냐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혼란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이 주권을 되찾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인이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바꾸면 주관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주관자 할 때 그 주관자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물질의 주관자, 건강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관자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교이고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가 믿는 종교의 귀에서 신을 섬기며 또는 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물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재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섬긴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재물이 불안한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와 재물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신앙 형태를 가리켜서 우상숭배 또는 물신숭배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다 섬기면 일거양득 꼭 먹고 알 먹는 거 아닌가? 왜 두 주인을 같이 섬기지 못하는 것인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너희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라고 하는 그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 본문에 기록되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마태복음 7장까지 이어지는 그 중간에 나오는 말씀인데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천국 백성이 지켜야 될 삶의 원칙, 삶의 법칙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과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될 법, 천국 백성이 지켜야 될 삶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러 나오는 무리들하고는 구별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러 다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가 아니라 무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강릉 예한교회가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제자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일꾼입니다. 천국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리더와 지도자들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재물과 물질과 명예를 섬기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탐관오리라고 부릅니다. 목회자가, 저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돈이나 명예나 재물을 섬기면 그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라고 비난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르심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는 나라의 지도자와 교회의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덕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국민, 모든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현실은 헐벗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실제로 제자들이 헐벗고 굶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런 형편이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우리의 생명을 말하고 몸은 우리의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목숨, 곧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 곧 삶의 주관자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그거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생활의 문제로부터 제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했던 진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실예를 들어서 제시하십니다. 26절로 27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에는 기근과 굶주림이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충분하지만 누군가의 탐욕을 채우는 데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기근과 굶주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탓이 아니고 욕심꾸러기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8절로 29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꽃이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그 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입히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생산성이 제로입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다. 어둠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염려는 기도 없음입니다.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오늘 새떼를 먹이신 것처럼 날마다 먹이셨어요. 뭘로 먹이셨습니까?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는 뜻입니다. 이 만나를 먹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하루에 한 번씩 밤에 내려서 새벽에 거두게 됩니다. 이 만나를 거둘 때는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둬야 합니다. 이틀치를 거둬서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벌레가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꼭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틀치를 걷어놓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다행히 만나를 주셔서 먹었는데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일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30절 시작.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 사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 못할 만큼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분인 줄로 아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않고 입히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량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진짜 이유는 삶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31절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는 또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굴의 기도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배불러서 타락해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 아굴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묵상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말씀대로 준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시편의 다윗은 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뭡니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여유가 되면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지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집니다.
떡보다 말씀이 먼저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물질과 에너지를 선용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바쁜 일이 있겠지만 2025년도 예배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성공으로 우리의 삶의 성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염려할 일이 너무 많으시겠지만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십시오. 물질을 쌓아두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물질을 선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믿어주고 인정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깔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일에 최고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개합니다. 잠언서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5년 한 해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저와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제안드리고 초대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생명과 성취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자기를 섬기는 백성,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가 마치는 날 이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란 사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증거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